이 시간은 루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열어서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꽃향기 가득한 카네이션, 화목하게 웃는 가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경 속의 가정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가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유대 베들레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왜냐하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고 이주해 간 것이죠. 그런데 이민 간 그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그만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됩니다. 이민 간 그곳에서 남편이 잃었다고 바로 돌아올 수 없기에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두 아들은 그 모압 여인과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민 간 그곳에서 한 10년쯤이 지나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 남겨진 것이라고는 3명의 여자, 과부가 된 3명의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민 온 이후 남편도 잃고 생명과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이민 온 이곳에서 경제적으로 파산했고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나오미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으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완벽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그 깨어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깨어진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스며드는지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공동체를 다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발걸음과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이 없는 나오미의 가정에 회복의 성황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은 본문 6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이 말은 왕이 자기 백성을 직접 찾아오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죠.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다 지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흉년이 가득한 땅에,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웠던 그 땅에 다시 살만한 땅으로 변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가정사,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기억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형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해서 된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기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 행복의 시작은 사람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신 분, 이 교회를 세우신 분,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우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유산으로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된다. 라는 그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영적 귀환의 모습이 가장 큰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무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디의 아버지는 무디가 4살이 되었을 때 그 어린 자녀들에게 또 홀몸인 그 아내에게 빚만 가득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 다른 곳으로 아이를 이방 보내라고 가족들을 허틀하고 이렇게 권유됐습니다. 하지만 무디의 어머니는 매일 밤 어린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성경을 계속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시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란다. 이 말을 늘 했다는 거죠. 훗날 유명한 부흥사가 된 무디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무디의 어머니가 무디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화려한 집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거실 한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구부러진 뒷모습, 그 모습이 제가 길을 잃을 때마다 저를 하나님께로 돌려세운 이정표였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방 한국에서 늘 눈물 흘리며 구부러진 그 뒷모습이 무디의 인생을 붙들어 줬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그 입술에 달려있지 않고 기도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말한다고 돼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웅크려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그 기도의 모습을, 그 기도의 무릎을 보여줄 때, 그때 실제적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로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8절에서 선대한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것입니다. 자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이 그 절정의 순간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사건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의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도 인자와 진실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벗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구약에서도 헤세드고 신약에서도 헤세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는 우리는 공로 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대가 없이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저 받게 된 것이죠. 신약의 예수님만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인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해서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정 고향집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으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젊은 며느리들을 자신의 곁에 묶어둘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아직 젊고 예쁠 때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는 나오미와 며느리들에게 먼저 떠나가라고 먼저 배려의 말을 해줍니다. 당시 사회에서 넓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었죠. 오늘날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시고 모아둔 재산이 없는 노부모를 끝까지 모시는 일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는 일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매우 수고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하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하자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저 못 이기는 척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뜻이 정 그렇다고 하니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갑니다. 자신이 그동안 섬겨왔던 모압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자신이 그동안 섬겨왔던 모압 시내에게로 다시금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결코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딸의 젊은 인생을 생각해서 먼저 말을 꺼낸 거죠. 나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혹시 지금 남편이 있다고 지금 아기를 가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언제까지 자라서 너희와 시집을 같이 결혼을 시키겠느냐.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럼 먼저 배려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요.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붙여찼다라는 이 말은 접착제로 붙였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르바는 인사를 하고는 떠납니다. 룻은 왜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까요? 왜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중에 뭐 부동산이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나중에 큰 시어머니를 통해 혜택을 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평생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왜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따르기로 했을까? 지금 떠나는 게 기회 아니겠습니까? 떠나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도 덜 느끼고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왜 룻은 시어머니 곁을 끝까지 붙어 있겠다고 말할까요? 요즘 이런 유머가 교회 안에 떠도는 것 같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국은 잘 먹어도 시래기국은 안 먹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며느리들도 신구약 66권 다른 성경책은 열심히 읽고 듣고 필사하는데 시편은 안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댁에 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죠. 며느리 룻은 지금 떠나지 않으면 평생 시어머니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왜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 시어머니가 그냥 밀어내는 듯 할 때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떠나면 되는데 왜 떠나지 않을까?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본문 16절, 17절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기회가 왔는데 떠나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떠안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유 때문이죠. 룻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믿고 섬겨온 자신의 민족의 신 그모스 우상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아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한 이유는 효도를 다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효를 다하고 인간적인 효를 맹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이 룻의 상태를 표현하면 며느리 룻에게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죠. 평생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시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작정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며느리 룻은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곁에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신을 평생도록 섬기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그모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 민족 신을 섬기는 그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나오미를 만나서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 룻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의 인생의 가치를 이 룻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을 만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더 위에 두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친분을 더 위에 두기 때문에 인간적인 친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혼란을 겪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위에 두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 때문에 민족을 바꾸기로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혈연 관계가 돼 있는 그것을 다시금 재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맺어가기 시작한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모압 여인의 룻은 룻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룻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혈연관계, 자신의 인간적인 정보다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복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복음 안에서 다시금 민족의 관계, 혈연관계, 지연관계를 다시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민족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 어머니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친부모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신을 섬겼던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인간관계를 재설정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땅에 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죠.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복음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왔어요. 불교가 지배한 나라, 유교가 지배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관계가 다시금 재설정되는 거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관계를 재설정해내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특별한 존재는 전혀 아닙니다. 새신자나 똑같은 존재죠. 그래서 제가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위독할 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제가 급하게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가지고 뛰어갑니다. 숨이 막 몰아내시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는 좋은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럴 때마다 이야기해드려요.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나 이 젊은 목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고 성도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믿으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안 하셔도 좋아요. 교회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제사 지내도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을 꼭 해드려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가 재설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재설정이 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위에 뭐가 있냐?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뭐가 있냐? 복음 위에 뭐가 있냐? 자기 정치 성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뭐가 있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뭐가 있냐? 자기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자신의 관점, 자신의 정치 성향을 뚫어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따라가요.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룻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댁,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진짜 참 하나님은 참신은 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게 된 것은 인간적인 효심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자신의 착한 며느리 기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며느리 룻을 전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시어머니예요. 시댁 식구가 전도한 거죠.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제는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혹시 아들을 출가하셨다면 며느리가 나의 시어머니 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6월 13일에 공영방송에 이런 타이틀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53세 아들은 왜 108세 치매 노인을 얻고 다니나? 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53세였고 그의 어머니 정규순 할머니는 108세 노인이었습니다. 아들은 치매에 걸려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이 노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은 53세 된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시설에 모셔라. 너의 인생은 어디 갔냐? 이러면서 걱정 섞인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주일마다 아기를 안을 때 등에 업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를 가지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꽃 구경을 가고 산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치매까지 앓고 있는 어머니를 집 안에만 계시게 하지 않고 직접 등에 업고 동네 산책은 물론 야산을 오르내리며 그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를 꽃 구경시켜 드리고 바람을 쐬어 드렸어요. 누군가는 53세 젊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도 못하는데 너의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53세 된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어머니는 저를 기억 못하셔도 제 등 뒤에 닿은 어머니의 옹기는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업혀 세상을 보았으니 이제는 제 등 뒤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보실 차례입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헤세드의 사랑이죠.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공 상태에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지 안 섬길지는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부모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부모님이 믿고 섬긴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룻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은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장기 결석하고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